오늘은 신명기 16장의 우리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로서 이는 맥추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보리를 추수했을 때 드려지는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좀 보면서 하면 편한데, 칠칠절이고 그것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둔 보리를 저장했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나 또는 포도 등을 수확한 후에 곡식을 거두고 나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냈던 절기였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다, 장막 안에서 지낸 절기다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비록 거할 곳은 없었지만, 자기들의 땅은 한 줌도 갖지 못했지만, 비록 유랑하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옷이 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막 안에 장막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냈던 거죠. 신명기 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4절이에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꼬박꼬박 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아닙니다. 전통 교회들은 1년에 12번 이상의 절기를 지켜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유익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념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냥 잊지 않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가정의 중요함을,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매일매일이 결혼 기념일 같다, 매일매일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결혼 기념일로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결혼 기념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주일도 똑같습니다. 전 매일 예배 드립니다. 내 마음은 날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되면 다시 나같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거죠.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맞지만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귀한 것 아니겠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우리 감사 제목을 매일매일 적어가면서 감사했어요. 한 수요일쯤 지나니까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주일날 광고하고 나서 제 자리에 가서 감사기도 제목 적을 때보다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매일매일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니까는 이게 후반부에 되니까는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이 떠오르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 때문에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2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조차 감사라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기도 한 거였잖아요. 오늘 우리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와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 흔적들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죠.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이것을 원한다는 단적인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했어요.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단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결코 어떠한 조건도 없었지만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보통은 하는 거겠지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 같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시고 맥주주를 주시고 초막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교절이 되면은, 유월절이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라는 것이었고, 77절이 되면은, 맥주절이 되면은 내가 처음 곡식을 거두면서 감사라는 것이었고, 오늘 읽은 것처럼 초막절이 되면 한 해 동안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감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맥주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너희는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말이 감사해야 해, 감사하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자꾸 가르치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나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이가 되지 않고 늘 감사의 열매를,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고맙다고 이야기해, 감사하라고 이야기해. 그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초막절이 되면 너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흔적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수사관은요, 작은 단서로부터 범죄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추적해 가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흔적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흔적 아니겠어요? 요즘 프로파일러들이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수사 기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 프로파일러들은 사건의 현장에 남아있는 용의자의 흔적들을 발견해내고 그들의 어떤 패턴을 분석하면서 범죄를 입증하는 사람들이겠죠.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전문가들은 치밀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 흔적을 발견해내는 거죠. 이 프로파일러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행동에는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는 다 흔적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 흔적들을 찾아내고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행동에도 흔적이 남아있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몸으로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는 다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돌아보는 거죠. 내 삶에 남겨진 주님의 흔적들,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흔적들, 나를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는 추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발견해내고 발견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매일마다 감사 기도를 쓰면서 흔적들을 찾는 시간이 그래서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이 몸에 새기는 타투나 헤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새긴 거예요. 그것이 새겨졌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피부가 변하면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흔적들,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은혜의 흔적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장차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과거의 것들에 대한 감사라면 두 번째는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놀라워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잘 읽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복을 줄 것이니 너는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제 장차 초실절이 되면 한 해 동안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니 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제가 자막 통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같이 읽어요. 시작.
will bless you in all your harves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God will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내 모든 추수하는 날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손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Your joy will be complete. 너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만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실 것이니 너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의 기쁨이 영원할 거예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과거만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과거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난 일들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묻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장차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그 비결도 단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우겨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은 일에 연연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작은 실패 때문에 너무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은 작은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나가고 나면 그냥 다 지나간 일들이고,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크게 낙심하고 너무나 크게 좌절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사소해지는 일들인데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과거의 은혜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정말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연약하지만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 길이 모이지 않고 모든 물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장차 우리의 앞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줄 거예요. 지금의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도 감사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누리며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차 베푸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지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에 너희가 행해야 될 일이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는 일이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즐거워하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절기를 드릴 때 있어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와 함께 오늘을 너희가 즐거워하는 것, 오늘 너희가 먹고 마시며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문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너희의 삶이 어땠든지, 또 장차 너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든지, 그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지금 초막절이 되었을 때는 너희는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고 내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든 객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너희는 이 성에서 오늘 7일 동안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을 내려놓고 기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 중에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200만의 사람들 중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지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가? 오늘 초막절이 되어서는 너희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희 가운데 근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할지라도 오늘이 되면 너희들은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기쁜 날이니 슬픔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초막절에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성숙한 신앙인은 슬픔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막 다운될 때도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멈추고 슬픔을 멈추고 오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간지럼 피시라 이야기하고 싶지만 기뻐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슬플 수도 있어요. 왜 슬픈 일 없어요? 우리는 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럼 오늘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자녀만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만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는 사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건 좋은 일이 없는 사람이건 같이 즐거워해라. 이방이든 객이든 고아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는 즐거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즐거워하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진 사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을 만난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절기의 의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에게 슬픔이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저께 제가 우리
희경 자매님 주례하면서 이야기한 건데,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어야지 웃을 수 있다고 말해요. 좋은 일이 있어야지 웃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뻐하면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쫓아가고 복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우리의 삶의 슬픔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것이 많아요. 그것들을 오늘 하루 추억하며 발견하는 귀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